전남 고흥에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하면서 수용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강간사형을 당했던 한맺힌 역사를 가진 이 소록도는 절망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 이곳에 일본 전도 목사인 가나카 신사 불어 목사가 전도 활동을 위해 이 소록도에 왔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소록도에는 절망과 또 공포가 아닌 죽음의 장소가 아닌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2일 소록도에 첫 교회인 북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소록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어두운 땅이 아니라 사슴동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섬에서 희망의 섬, 선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 선교사가 소록도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이 섬은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면서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이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과 있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료부터 소외되었고 격리되는 가정 필수였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절망과 저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서만 혹은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격리된 채 사람들과 멀리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을에 온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그저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크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으로 외쳤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랍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 그 중에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은 나병의 삶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 나병에 걸렸지만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이 이들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첫걸음으로 인해 10명의 사람들은 나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나병이 깨끗하게 지어졌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이 나음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 높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수혜받고 격리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 만나면 나음 받을 수 있다. 또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병 환자들이 마지막에 제사장에 가서 자신 몸을 보이면서 완전히 나았다을 인정받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단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픈 부위에 만져주거나 혹은 너희 몸 나을지어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단계를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런 말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불렀고 불생명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우리를 고칠 수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명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제사장으로 향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신뢰하고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 단계인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 보여라 그래 말했을 때 한 명도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고 10명 모두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황당을 들렸던 이 말을 듣고 제사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나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서 빨리 가서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이 치유될 것을, 나병이 낫게 될 것을 알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의땅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직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다면 그에 따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외친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곧바로 제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으로 나병이 나왔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훈과 명령, 약속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눈으로 증거가 된다면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 경험으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길에서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 세상 속으로 악한 것으로 눈으로만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명의 남의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나병이 깨끗함에 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행위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던 길에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감사할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렀을 때 그럴 때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되었을 때 그럴 때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자신이 나병이 나았음을 알고서 바로 가족들이나 자신의 공동체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에 다시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옆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명 중 9명, 그 9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은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가서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의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나병에 나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단 한 명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자신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병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은 육체적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 육체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이 9명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단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삶이란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어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간다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한 행동이, 감사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길에서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